41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의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갈 것인데 그 전까지 이제 포로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내 오른손을 붙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아버지가 강한 오른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왼손으로는 자녀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표현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장 자체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한쪽으로 물리치시고 한쪽으로는 한 손으로는 딱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자녀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그런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도 한 손으로 꽉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이스라엘이 또 오른손은 강한 손이잖아요. 또 힘 있는 손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붙잡아야 놓치지 않죠. 자녀가 오른손으로 힘을 붙잡아야죠. 아버지는 왼손으로 하더라도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 대적을 멸망으로 던지시지만 그의 의로운 오른손은 그의 자녀를 안전하게 붙들어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로 끝내지 않고 꽉 붙잡아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임을 일깨우셨습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은 버러지 같은 야곱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이 버러지는 지격하면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한번 밟으면 터져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 시절이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민족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불신앙의 과거가 변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민족으로 변한 이스라엘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다가도 해놓고는 너희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불려지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있는 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하나로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가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내가 또 너에게 그때도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변함없어. 지금도 변함없어. 그때 야곱 때도 내가 너를 붙잡아줬는데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도 문법적으로 확정적 미래를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도운다는 것은 원래는 도우실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했고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자는 친족과 친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과 친족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친족을 책임져야 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그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친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룻기가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서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의 거짓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내가 약속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지키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꽉꽉 약속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너를 꼭 구원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꼭 지켜주마. 내가 너와 꼭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서 두 번 또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마음을 놓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내 오른손을 꽉 붙잡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미끄러운 길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루 지내시고 이 추운 한 주간 또 건강하시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